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이 아가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신랑과 신부에 빗대어서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제가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이 사랑의 연인의 관계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지만, 또는 조금 더 넓게 보아서는 한 신랑과 한 신부의 사랑의 노래를 서로 나눈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으며,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하는 주제가 창세기에서 주님이 만드신 가정이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귀결되는 것을 볼 때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의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주제거나 아니면 곁으로 밀어내어도 좋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현대에서 좀 많이 읽힌, 우리가 국내 유수 대학에서도 읽어야 될 추천도서 100권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책이 있죠.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모성애, 형제애, 그리고 어떤 남녀 간 이성의 그런 것들,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졌던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랑,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다루고 있지요. 그 책에서 이 프롬이라는 정신의학 이 학자는 얘기하기를, 고립된 인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립된 인간의 실존에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그분의 이 가치가 부족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 5장 9절부터는 그 여자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 대해서, 또 7장 1절에서 9절은 그 남자가 사랑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함께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한 3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우리가 맨 마지막 우리가 8장에 가서 보면은 8장 6절과 7절이 아무래도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바로 언약의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개념을 잡고 우리가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랑은 그것이 순수할수록 유익이나 혜택보다는 그 대상 자체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주는 유익이나 혜택, 그런 것을 너무 그 사랑의 이유로 생각할 때 그걸 속물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세상에서조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익이나 혜택보다는
그 대상 자체에게 쏟는 관심, 그 대상 자체에게 두고 있는 가치. 특히 우리가 이 5장과 7장에서 본 것처럼 그 대상의 외적인 부분도 또 그 대상의 안에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부분도 이 대상에게 항상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5장과 7장에서 이 남자와 이 여자는 둘 다가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다 이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었다, 그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했다, 그가 나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 이런 유익을 줬다, 이것을 5장도 7장도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인가를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습니다. 구원도 얻고 응답도 얻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세상에서 낭패를 볼 그런 것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건짐도 받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또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인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과 혜택보다 그 대상 자체의 이를테면 매력, 그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 그 대상 자체의 고결함,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순수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순수할수록 보면요, 그 대상에게 무언가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순수할수록 내가 해주고 기뻐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그 대상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서 감격하고, 내가 그 대상이 행복한 것을 보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요.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순수한 사랑에도 소원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절하다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이 사랑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슬픈 소원이죠. 아마도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희한하게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천국에 이르러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결코 도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참 먼저 사랑하는 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마지막 시험, 파이널 테스트에서 제자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 지신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사랑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소원이고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이 또한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점점 정결하고 순수한 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유익과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주님께서 무언가 해주신다, 이것을 넘어서 주님 그 자체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랑만큼 단숨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다 돌려받지는 못해요. 하나님도 사랑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세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돌려받지 못해요. 부모님도 그러하고 목회자도 그러한 것 같아요. 다 돌려받지는 못해요. 다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세 번째, 사랑은 그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참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아담에게 돕는 자가 없더라라고 그렇게 창세기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자가 없다, 딱 맞는 헬퍼가 없다, 영어에서는 a suitable helper, 딱 적합한 동력자, 조력자가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희한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최고의 조력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그를 보자마자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아담이 너무 행복해할 하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도움이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도 전이잖아요. 또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으로 아담이 그의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행복을 다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이나 하신 것처럼 하와를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은 동산에서 잠시 물러나 계신 것처럼,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마치 동산에서 잠시 물러나 계신 것처럼, 나중에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막 찾으시잖아요. 어디 있냐고,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사랑은 스스로가 뒤로 물러날지라도 그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스스로를 뒤로 물릴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스스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도 주님은 떠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제자들의 참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정말로 기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몇 차례 들으셨겠지만은 되게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 있다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버림받아서 어디에 이제 시설에 맡겨진 그런 노쇠한 노인이 자녀의 주소를 알지만, 연락처를 알지만 얘기를 안 한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곤란해질까 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이 반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여 가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도움이신
전능한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사랑은 그 사랑하는 이의 참된 유익과 행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실 배우고 알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깊고 오묘한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이 아가서가 설명하는 사랑에 대해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순수할수록 유익과 혜택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사용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만큼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그 사랑하는 이의 행복과 유익을 참으로 원한다는 거. 설령 자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이의 행복과 유익을 기원하고, 그 사랑하는 이가 참으로 기뻐한다면, 참으로 그가 기뻐한다면 자신이 약해질지라도 박수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같이 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누군가 쇠해야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되어야 한다.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곤란에 처하고 나는 환란에 처해도 나는 많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그들은 그렇게 증명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 그 여자가 사랑하는 그 남자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5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묻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물어요. 복음에 관한 질문이죠. 왜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말하느냐? 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 7가지입니다. 첫째, 10절. 첫째로 이 술람 여인은 대답하기를,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해 대답하기를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희고도 불다는 것은요, 바로 그의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희다는 것은 의롭다, 정결하다, 흠이 없다, 때묻지 않았다,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한 점의 불의함도 없는. 그리고 불다는 것은 정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사실은 모든 개개인 사람에게 보면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한 군데에 치우쳐 있어요. 어느 한 군데에 반드시 치우치게 마련이에요. 바른 것, 정확한 것 더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사랑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우선시하고 막 사람을 친밀하게 하고 이러면요, 공의가 굽어져요. 공의를 막 세우려고 하다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완전하신 그러한 주님이시죠.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이신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 사람에 뛰어나다, 이 말은 공의와 사랑이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초월적이시다.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합니다. 재판을 저울의 원리로 합니다.
여러분 뭐 저기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공의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신 거기 이게 베다 신이 하는 마음대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그냥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은 사람이 다 고안해냈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다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 초월적이시다. 두 번째 11절입니다. 그는 머리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면서 까마귀같이 검다고 했어요. 이것을 뭘 말하냐? 정금 같은 머리. 그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불고불하다, 이것은 오묘한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묘한 섭리. 예측이 되지 않아요. 그 깊이를 누가 측량하겠느냐? 오묘한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털 뭐죠? 우리가 나이 들면은 흰 머리털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젊을 때는 검은 머리털이 아주 풍성합니다. 뭐냐? 강력한 권세, 힘 있는 강력한 권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혜시고 오묘한 섭리를 하시고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셨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은 눈, 이것은 온유한 통찰을 말해요. 온유한 통찰. 어떻게 온유합니까?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러면서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 온유한 통찰. 그리고 향기로운 꽃밭 같은 뺨이라고 했죠. 13절에 보면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다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위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기에 이 뺨에 특히 남자를 표현한 건데, 뺨에 꽃밭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염을 말하는 거죠. 이 수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위엄, 권위, 누구도 쉽게 폄하하지 못할 권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네 번째입니다. 13절 백합화 같은 입술이라고 했어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백합화 같은 입술. 이 백합화는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항상 정결해요. 부정하지 않아. 정결한 교훈을 말씀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야, 이거 별 문제 아니야, 이걸 문제 삼냐,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또는 야, 그러면은 다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또 하지도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아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교훈이죠. 그러면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것은 뭘 말하냐? 살리고 보존하는 교훈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리고 보존하는 복음적인 교훈들이 그에게서 나온다. 정결하면서 살리는 교훈들. 다섯 번째입니다. 14절에 우리가 보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라고 했어요. 황금 노리개 같은 손,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한 통치를 베푸십니다. 거룩한 통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 그러면서 14절에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 같다. 빛나는 장엄함을 말하는 거죠. 빛나는 장엄함. 특히 아로새긴 상아라고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이 여자를 설명할 때도 상아가 나옵니다. 이 상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 중에 보석이 아니죠. 코끼리에게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재련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상아입니다. 주님은 그의 장엄하신 영광을 고난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주가 이후에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게 바로 상아의 총옥을 입힌 것 같은, 하늘의 영광을 입힌 것 같은 그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 거룩한 통치와 빛나는 고난을 통과한 장엄함,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 여섯 번째 15절입니다. 정금 받침 화반석 기둥 같은 다리라고 했어요. 15절, 그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정금 받침도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화반석 기둥도 굉장히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굳건한 뜻을 말해요. 굳건한 뜻.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굳건합니다. 모든 민족의 제자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뜻은 굳건하게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형상, 이 형상은 풍채를 말해요. 풍채.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풍채, 몸에서 풍겨나오는 풍채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무슨 말이냐? 최고의 풍채를 말합니다. 최고의 풍채. 이 빛나는 형상, 이걸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봤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빛나는 형상이 얼마나 참 위엄이 있고 그리고 최고의 이 장엄함을 보이느냐, 마치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다. 최고의 자재를 빗댄 거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 16절에 입은 심이 다니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해서, 입은 심이 달다, 달고 오묘한 그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입술의 달콤한 말씀을 여러분이 시시각각 읽으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유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은 덜 순수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16절, 그 전체가 사랑스럽고 그 전체가 너무나 마음에 연모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이요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 이거 만 사람에 뛰어나시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지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만 사람에 뛰어나고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교회의 남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아가서 7장에서 우리 나온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대해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는 7장 1절부터 보면은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한 자에 따라. 그래서 준비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그 태어나심을 압니다. 그 태어남을 알고 있어요. 첫째 1절입니다.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냥 발을 말하지 않았고 발이 신을 신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남자를 설명하는 데에서 발은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를 설명할 때 발이 등장하는데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신을 지금 여인은 신고 있을까요? 신은 우리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야외를 다닐 때에 신을 신습니다. 바로 오직 신랑을 찾아온 그 걸음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신은 발, 그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라고 했어요. 구슬깨미 같은 둥근 넓적다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만해요. 원만해. 교회가 어떠한가 하면은 원만해요. 두루 원만하고, 그리고 이 넓적다리는 둘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 두 허벅지가 둘이 서로 마주하면서 이동합니다. 마주 움직이면서. 그래서 원만한 연합과 동력을 말해요.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는 원만하고 동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를 향하는 그 걸음에 연합이 있고 동력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를 주님은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예요. 주님을 향해서 빨리 가기 위해 신시는 그와 같은 교회, 주님을 향하는 그것에 원만하게 연합하고 동력하는 그러한 교회.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둥근 포도주 장과 같은 배꼽이라고 했어요.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과 같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지요. 무슨 말이냐? 가득한 기쁨이 그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가득한 기쁨이 그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배에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은 기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라고 했어요. 밀단이 그냥 있는데 우리가 이게 단을 묶잖아요. 밀단이 있는데 그걸 백합화로 둘러 장식했어요. 우리가 그냥 밀단을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막 이 추수하는 일꾼에게 그냥 막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걸 백합화로 장식을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 정성 어린 마음입니다. 정성 어린 마음. 백합화를 두른 밀단 같은 허리, 뭐냐? 정성 어린 마음으로 힘을 내어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은 두 유방이라고 했어요. 뭐냐?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미성숙하지 않아요. 쌍태 새끼와 같은 유방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자녀들을 품을 성숙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해요. 자녀들을 품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성숙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먹여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하고 연합하고, 그래서요 정말 자라가서 우리가 주의 많은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미성숙하고, 그래서 아직 믿음의 어린 아이여서 아무도 기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4절입니다. 상아 망대 같은 목이라고 했어요. 아까 상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라고 했어요. 신앙의 정절을 말합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와 정절, 이런 것을 말해요. 신앙의 정절. 상아 망대 같은 목이다. 요새 우리 뭐 망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제 이 본문에 상아 망대 같구나, 이것은 상아로 두른 그와 같은 망대다. 이 상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거쳐온 산물입니다. 그냥 땅에서 캐낸 보석이 아니고, 황옥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다 땅에서 캐낸 보석들인데, 구슬개미 뭐 이런 것도 다 땅에서 캐낸 건데, 이 상아만큼은 땅에서 캐낸 게 아니죠. 고난을 또 어려움을 통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아 망대 같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속에 고난을 통과한 신앙의 절개를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신앙의 절개, 정절.
그러면서 헤스본의 연못 같은 눈이다. 헤스본이라는 이 뜻이 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총명하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뭐냐? 눈이 총명해요. 무언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들떠 있지 않아. 차분한 연못에 물체가 잘 비치잖아요.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갔다. 여기가 이제 조용한 마을이에요. 이를테면 바드라빔 문 곁에 못, 이건 조용한 마을을 말합니다. 조용한 마을의 연못이니까 뭐 아무것도 이렇게 출렁거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상태, 눈이 관점이 어떠냐? 차분한 속에서 총명해요. 연못처럼 차분해. 그러면서 총명하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이런저런 얘기에 마구 선동당하는 그러한 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레바논의 망대 같은 코라고 했어요. 이건 확고한 중심을 말하죠. 코는 우리 얼굴과 또 신체의 중간에 딱 위치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21장을 우리가 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후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랑이 상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생식기가 상해버린 이런 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자는 제사장 직분을 못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막 이상하게 막 신체가 막 불구에 막 이상하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잘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코가 삐뚤어진 자. 코가 삐뚤어진 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지 못한다라는 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바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확고한 중심이 바르게 딱 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섯 번째 5절입니다. 갈멜산과 같은 머리라고 했어요. 갈멜산은 높고 견고한 산이죠. 견고한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견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 것이나 막 배우고 아무 것이나 막 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줏빛 머리털, 이것은 바로 존귀한 이 자태를 말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태. 우리가 성도로서 기품이 있고 성도로서의 갖출 어떤 이 규모와 격이 있어야 되죠. 막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상하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5절 말미에 보시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라고 했어요. 주님은 존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하게 행하는 그 성도의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지혜를 막 부어주신 그것을 성경은 딱 한 군데 힌트를 줘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셉이 아가서대로 표현하자면 그 머리털이 완전히 자줏빛이에요. 고결해요. 고귀해. 그 머리털, 머리에서 터져나 올바른 교리에서 뻗쳐나온 그의 생각이 고결해요. 그의 삶의 태도가 고결해. 그러니까 왕이 그 머리털에 매인다라고 하잖아요. 왕이 그 머리털을 너무 좋아해서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교리에서 나온 신앙의 올바른 그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보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아는구나. 위에 이 모든 것을 갖춘 교회를 볼 때 주님께서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요, 신랑을 찾아서 신을 신고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원만하게 협력하고 동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인하여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정성 어린, 그냥 밀단을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백합화 장식을 하는 그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때 섬길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정말 지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상하 망대와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총명한 시야를, 연못과 같은 총명한 시야를 가져야, 헤스본 연못 같은 총명한 시야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레바논 망대같이 중심이 딱 서 있는, 흔들림이 없는, 뭐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막 요리조리 펄짝펄짝 뛰어는 레바논 망대가 레바논의 이 망대가 아니고, 그거는 망대가 아니고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코가 다 삐뚤어진 거예요. 중심이 다 막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는 갈멜산의 머리와 같이 확고한 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줏빛 머리털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고귀한 결심, 주님이 기뻐하실 아주 가치 있는 결단,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앞에서요 딱 돌아서는 이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 이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어서 6번째, 우리 7절에 보면은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엄청나게 자랐어요. 종려나무같이 키가 자랐어.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성장한 걸 말합니다. 열매송이 같은 유방이다. 무슨 말이냐? 풍성함이 더해졌어요. 풍성함이 더해졌어요. 7절에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러니까 이 성장도 하면서 풍성해졌어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했어요. 교회가 양적으로 숫자도 많아졌고 교회가 질적으로도 풍성해졌어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8절에 뭐라고 또 하시죠? 중간중간에 자꾸만 이렇게 그냥 설명만이 아니고 주님은 자꾸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을 더욱더 많이 하십니다.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뭡니까? 방금 그 신부된 교회가 종려나무 같다면서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사귐. 여러분, 교회는 언제 가장 빛납니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빛이 납니까? 임마누엘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곳곳마다 흔적으로 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가장 영광스러운 줄 압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되는 곳에서든 내가 잘 못 되는 곳에서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로 9절에 보면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성도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그리스도께 만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거야,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불평할 거리 앞에서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 앞에서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셨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입술이 좋은 포도주와 같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주님의 입으로 움직여서 축복과 확고한 보장과 주님의 그 기쁨을 선포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큰 3번째. 이제 그 남자, 그 여자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 마지막 큰 3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인데,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남자,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자의 영적 연합인데, 여러분 방금 잘 들으셨다면 특징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남자 신랑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시작이 뭐냐 하면 그의 정금 같은 머리털억.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보면 머리털억, 눈, 뺨, 입술, 손, 그리고 몸, 다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억, 눈, 입술, 그리고 눈, 뺨, 입술, 그리고 손, 몸, 다리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이 5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말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자, 그 여자에 대해 신부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신을 신은 발부터 시작을 해요. 신을 신은 발, 다리, 그리고 배꼽, 그리고 허리와 그리고 유방과 그리고 목과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눈과 머리와 머리털억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이 아가서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장황한 1번, 2번을 왜 반복했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임하시고 교회는 아래로부터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을 살피고 그의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녀의 시선은 그를 바라볼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하늘이고 우리의 근본은 땅입니다. 그의 근본은 영원이고 우리의 근본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나신 자고 우리는 아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이 만나고 서로 교통한다는 데 있어요. 만나고 서로 교통해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와 아래로부터의 교회가 서로 아름답게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 신랑이 더욱더 아름답지만 정금 같은 머리와 여러분 겨우 갈매산 같은 머리는 별로 이렇게 굳이 비교하자면은 정금한테 확실히 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힘 있는 머리털과 그냥 자줏빛 머리는 이게 누가 봐도 약간 자줏빛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름답게 봐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머리털에 매이어 계시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는 교회를 우리가 각각 교회에 지체된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또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가 사랑해 마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교회 안에서 남녀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 각각의 결혼이 전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사랑해. 이게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또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여러분 지금 잠들지 마셔야 돼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많은 눈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선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오신 아름다운 이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사랑해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커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키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걸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유혹으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교회는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러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불평이 든다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이 아가서가 기록한 것처럼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7가지 부분, 그 여자의 7가지 부분 중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머리카락이세요? 머리세요? 아니면 그 입술이세요? 어디세요? 어울리는 자가 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죠. 그의 교회를 아름답게 봐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 어울리는 교회로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정결함, 깨끗함, 신앙의 정절, 오직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을 찾아 나선, 우리가 아가서 6장이 신랑을 찾아 나서는 막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 1절에 너의 신은 신이 아름답다. 무슨 말이냐? 신랑을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 나서는 그와 같은 정성 어린 마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왜 나오시죠? 뭐 얻으려고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 보러 나오는 것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그 혼인 잔치를 위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이 결혼 날짜 잡히고 스드메 정하고 이러면요 바쁩니다. 그때 폭식하는 자매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만큼은 이제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이거죠. 그때만큼은 난리 납니다. 그 피부 관리하러 다닙니다. 뭘 합니다. 막 엄청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주로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신부들이 막 열과 성을 다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이거죠. 계시록 19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세마포가 하얀 옷이거든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준비할 드레스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될 드레스가 뭡니까? 비싼 드레스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드레스가 뭐예요? 옳은 행실, 믿음에 합한 행실, 믿음에 합한 행동들, 주를 위한 헌신, 충성스러운 행동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영광의 드레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신부들이, 천주교 신부들 말고
이 땅에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순백의 드레스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분 정결한 행실로 우리를 단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결한 행실. 주님이 그걸요 너무 아름답게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걸 예상하세요. 그걸 준비했겠거니 라고 여기세요. 신랑이 결혼하는 당일날 와가지고 신부가 청바지 입고 뛰어들어올 거라고는 예상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신부가 체육복 입고 추리닝 입고 올 거라고는 예상 안 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뭘 기대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을 묘사한 이것이 단지 그 여인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묘사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야 되느냐, 오늘 그 답을 아가서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언제 사랑해 주시죠? 주님은 언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여기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배워야 되겠죠.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위해 주님이 제정해 두신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교회가 함께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 유익과 혜택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시기 때문에, 응답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아름다우신 주님 그 자체로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